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너무 감사한 제목들이 많은데 정말 자녀된 권세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 샬롬의 은혜. 우리가 늘 인사하지요. 샬롬, 샬롬. 그렇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충만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샬롬, 평안, 평화 그렇습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뭔가,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다 복이 될 텐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채찍으로 이방 나라를 들어 심판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앞두고도 그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했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 포로 70여 년 이후에 회복시킨다는 소망의 뜻도 있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평강이 없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모두에게 이 평안이 있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선포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멀리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이 있고 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런 평강을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는데 가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까이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상처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것들 고쳐 주심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러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참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참 평강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이 엄습합니다. 왜? 평강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평강의 원천, 이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모든 것들이 그저 잘 되고 편안할 때만 평안인데, 우리는 편안하고도 상관이 없는 평안입니다. 그 뭐냐 하면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실패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일이 잘 되고 평탄해서만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냐? 그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 너 나를 가까이 해. 그럼 나도 너 가까이 해 줄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강권하셔서 보호하시고 평화를 좀 주시지.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말을 끌고 가서 물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먹이려고 해도 끌고까지는 가요.
곱비 달린 말을 끌고 가도 물을 마시는 것은 말 스스로가, 소나 말이 먹어야 마셔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됐어요.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72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사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정말 내게 복이구나. 다른 것, 이방신 것,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어서는 내가 평안이 없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수아도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이제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떠나서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까이 하라.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평안이 없는가? 바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악인 중에 가장 악인은 주의 말씀에 근거로 하면은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악한 자예요. 그런 이들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와 허물 가운데, 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요. 죄는 어둠, 흑암의 권세입니다. 주 안에서 의인은 자유롭습니다. 빛된 삶을 사는 것은 의로운 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허물이 없는 상태는 물론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순간에도 의식 무의식 가운데도 우리는 범죄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꿈을 꾸어도 여러분들 아름답고 선행하는 것만 꿈꿉니까? 무의식 가운데도 꿈을 꾸어서 어떤 때는 꿈 얘기를 해요.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꿈속에서 내가 당신하고 좀 힘든 일들이 있었다면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꿈속에서 족쇄에서 의식 무의식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아요.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는 신이에요. 불신앙의 죄, 믿으면서도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심령, 악한 생각, 교만한 마음,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잖아요. 그런 죄와 허물로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참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가짐으로 먼저 기도하고 예배에 임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이 없는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가 많으나 죄인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만 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구와 혐의진 것이 있고 뭐 잘못이 있다면 청산할 것 청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제 매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이지만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연말 되면 저 어렸을 때 꼭 담임 목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회개의 제목. 그리고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청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목하지 말고 사과하고 와라. 그런 말씀처럼 거리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다고 서원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갚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청산할 수 있는 마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것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애가 감사한 거예요.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참으로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죄와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평안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악한 권세가 조롱하지 못하도록 내가 용서했다, 내가 사랑한 내 자녀를 왜 너 조롱하고 조소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 평안을 주실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악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을 도모하는 것들이 더러운 것을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 우리 악한 심령 때문에, 그래서 때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우리의 죄된 모습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 자유함과 참 평안을 주세요. 샬롬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평강이 없느냐? 변화되지 않은 자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허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성격 때문에, 인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제일 은혜 받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좋은 성품은 그대로 좋게 아름답게 더욱더 갖고 나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고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고쳐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안 돼. 어렸을 때나 고치는 거지. 이 나이에 내가 이거 고칠 수 있어? 당신이 이해해 주시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솔직하고 쿨한 것 같지요? 근데 주님께서 너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고쳐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가나의 혼인집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주인이 당황하고 손님 대접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도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더욱더 가치 있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평안이 있어요. 내 잘못된 자아, 잘못된 어떤 악한 행동, 습관, 원망, 시기, 질투, 이런 악한 것들이 다 고쳐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사고, 모든 매세를 아름답게 좋게 보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 고정관념, 자기 자아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 다 100점이야. 자기만 오라.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오만함, 그런 교만함은 물리쳐야 됩니다.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깡패 출신이라고 하는 김익두, 이기풍 목사님,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잘못된 자아, 습관, 악한 것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성격, 3살 뻘은 여든 간다고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 그런 행동으로 금방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요. 참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검은 개꼬리, 흰 개꼬리 될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도 샌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바꾸어 주길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 가진 사람,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리더니 안에서 문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문 그냥 부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 편에서 마음 문을 열어라. 주님께 내가 먼저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먼저 나의 잘못된 잘못된 성격이라면 글쎄 자신이 몰라서 잘못 아닌 줄 알고 아주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서 안 바뀌려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모두가 환영 못할 어떤 식구들이 말해주는 것, 친밀한 친구가, 신실한 친구가 나도 단점 많지만 당신 이것만 고치면 참 좋겠다, 이런 말. 왜 모릅니까? 몰라서 그래요. 아는데도 사모하지 않아. 고쳐지려고 하지 않아. 고쳐지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해결되고 그 은혜를 힘입는 만큼 이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정말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참회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의로와도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너무 사랑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매몰차게 하면 어린아이들도 상처받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잘못한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 언행이 억양이 말이지요, 완전히 경멸하고 미워하듯 그렇게 책망하면 안 돼. 좀 유순하게 온유한 주님의 심정으로. 그러면 충격요법이 안 돼요? 천만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잘 타일른다면 왜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건 내가 벌써 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어떤 아이는요, 벌써 혼날 줄 알고 저쪽 가서 손 들고 먼저 있어요. 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온유와 겸손함으로 권고하고 또 그렇게 바꿔진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평안을 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강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저 편안함만 추구할지 몰라도 이 참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릴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신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적 가치관에 매인받아서 평안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만족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 기뻐하고 감사하며 받으면은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러니까 풍부할 때도 좀 비천하고 없을 때도 다 만족해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체험한 사람 모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있으면 너무 풍성해서 너무 많아서 썩을까 봐 염려하지 말고 나누면 돼요. 없으면 궁핍한 사람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금식을 하더라도 평안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끝없는 욕망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방을 꿈꾸고 전세 살던 내 집 마련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안정된 거처를 좀 원했으면 허락하셨으면 열심히 부지런히 알뜰하게 규모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조그마한 내 집 마련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항상 비교하면서
나는 월세 사는데 저 사람은 전세 살아. 저 사람은 내 집 마련. 저 집 평수는 왜 그렇게 큰 거야? 끝이 없어요. 자주 갈 줄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분복을 만족할 수 있을 때에 평안이 옵니다. 예, 비교하면 평안이 없어요. 자녀들도 가장 싫어하는 아이들 무엇입니까? 이웃집에 다른 애들과 비교하는 거 싫다는 겁니다. 나는 나야. 그 아이는 그 아이. 그 아이에게 주신 분복과 재능과 하나님의 달란트를 무지한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그저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내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욕심에 맞추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올리브 나무를 심고 탈무드에 나오는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막 내려줘요. 너무 비가 많이 와요. 비를 좀 그쳐주시고 이제 또 햇볕 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너무 햇빛 많이 쬐어서 문제고,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자라는 게 그 올리브가 죽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잘 자라. 올리브 나무가 잘, 그 결실도 맺.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의 올리브 나무는 왜 그렇게 잘 자라냐? 어떻게 기도하길래 그러냐? 아,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비를 내려주실 거, 비가 너무 많으면 햇빛 나게 해주실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일단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비천에 처할 때는 왜 그 자리에 지금 있는가? 내가 지금 규모가 없이 너무 욕심내다가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저는 이런 경제적인 건 잘 몰라요. 예. 주식 같은 것 때문에 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은 그건 경제 활동이라고 봐요. 회사에 투자해 회사가 그 자본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 돈으로 운용도 하고 하니까 회사가 주주가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연연하고 빠져 있으면 안 될 텐데,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점심시간도 올랐나 내렸나 본다는, 그럼 생활이 되냐, 성실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될 거구나. 결론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딱 저축하는 것처럼 묻어두고 그냥 몇 년 기다리고 저 애 클 때까지, 외국은 그런데 어린애가 태어나면 어느 주식을 넣어주고 그냥 묻어둔대. 그럴 정도 아니면은 연연하고 거기에 매임받고 그러면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조금 오르면 신났다 또 내리면. 그런데 주식 투자해서 난 수익 얻었다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다 어려움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크리스찬들은 어디서 무슨 막 불로소득 하듯이 이자 많이 준다. 지금 캄보디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 거기 가서 뭔가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값지고 유익하지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자족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평안을 준다. 그래서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럴 때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오직 참 평안은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평안이에요. 그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한번 5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부르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어찌 의로운 사람 저가 왜 일찍 죽었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는도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는 해답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왜 일찍 저 사람 불렀지? 우리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데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악한 자들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일찍 부르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시야 왕 같은 분이에요. 요시야 왕은 선대 왕들하고 달라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모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유월절 제사 다시 지내게 하고 정말로 산당을 회파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 왕이었는지.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무기또에서 전사해요. 바로 느고 애굽 군대가 아수르 치러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 땅을 밟을 때 무기또에 나가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왕은 더 살려두시지 왜 거두셨습니까? 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게 평안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도저히 요시야 왕 그때 선한 왕으로서 인도했어도 너무 죄악이 심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망하는 꼴을 보기 전에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참 평안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이 있고 잘 되어질 때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은 주님 품에 안길 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